예배는 금년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그 금년이 이제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참 바울의 생애 마지막 말 혹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끝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처럼 살았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714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1770년 56세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22살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3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씩 설교하고 주일에 4번씩 설교할 때도 많았고 한 주 동안에 40시간 정도 설교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는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경건 생활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했고 단 1초도 이렇게 허비하지 않으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오락이나 사치나 유흥에는 일절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한 휴가나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 설교를 마치면 신앙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만나서 조언을 해주고 또 편지를 보내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지 필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 휘필드와 나이가 비슷한 데이비드 휴미라고 철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가 휘필드의 설교에 대해서 그 30km까지 가서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좋은 설교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휘필드의 설교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알아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날을 마음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의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연말은 이제 한 해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이제 기회가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은 바울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온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옳은 삶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보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주 위험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명하노니 하는 말은 법정 진술을 할 때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아주 엄숙하게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하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엄중하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두고 엄중하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최고로 엄숙한 가운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엄숙한 그런 가운데 지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무겁고 두려울 수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한 겁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성도의 이제 삶이죠.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이제 말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엄중하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죠?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해서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도 귀하죠. 근데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하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상대방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무례한 거죠. 무조건 막 그 사람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건 어떤 면에서 이제 무례한 거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겁니다.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 입장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걸 가리지 말고 우선적으로 전하라는 거죠. 절박함과 시급함과 빚진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조지 필들은 죽기 3일 전에 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야외에 이제 설교단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조지 필드를 보면서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선생님은 설교보다도 침대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필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야외에서 세 번 더 좀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낯선 사람과 5분 정도만 함께 있으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복음을 전할 상황인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데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화초가 이제 여러 개 이제 있는데 씨에서 싹이 나오거나 가지에서 싹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를 막 불러요. 와서 보라고 막 너무나 이제 기뻐합니다. 화초에서 이 싹이 돋아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이 화초마다 다 다르고 또 싹이 금방 나오고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식물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는 것과 비슷해요. 반응을 바로 하고 금방 변하고 신앙이 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서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 키우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안 자라요. 공장에서 물건들은 바로바로 나오는데 식물, 농사 짓는 건 꼭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는 쓰다 그렇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씨와 같은데 씨가 그 살아있는 씨면 결국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뿌리고 전파한 게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그 2절 끝에 보면 견책하며 경계하며 이제 권하라 이제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처지와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견책하며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확신을 갖게 하라는 말이고 또 경계하며 하는 말은 죄에 빠진 사람을 책망해서
회개하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라는 말이고, 여기 권하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일어나도록 다시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적절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질병 문제로 가족이 어떤 질병 너무 힘들어하는데 막 가서 회개하라고 막 이러면 너무 상처를 받죠. 아무 게 안 들어와요. 그 사람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잘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들떠서 막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고 막 욕심으로 살고 그런 사람을 막 권해주고 더 칭찬하고 이러면 안 되죠. 더 막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좀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맞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도 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결과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저 사람이 변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말까? 그런 것까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결과는 성령께서 이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이제 하시는 거죠. 바울이 엄중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특징, 시대의 특징 때문입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이 3절 앞에 왜냐하면 접수사가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하는가 하면 전파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여기 사람은 이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하는 말은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때인가 하면 말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이 말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한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백성들은 참 선지자인 미가나 스가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싫어해요. 대신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싫어해서 돌로 쳐서 죽였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면서 대적을 했습니다. 이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곧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된 그런 것들 버리라고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싫은. 이런 거 이런 얘기 하지 말지. 이런 죄와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 가려운 귀에 대한 존 스토트의 이제 설명을, 존 스토트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 근질근질하는 것을 말하고 흥미롭고 짜릿한 정보를 찾아 헤매는 호기심을 이제 의미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누구든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선생에게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선생을 판단할 때, 선생 이제 어떤 가르침을 하는 선생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주관적인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진리로 선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 선생의 가르침이 어떤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선생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선생을 다 선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외부에서 이제 전화가 이제 자주 와서 김포울 목사님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이분의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기쁨 교회로 이제 이렇게 그분 교회가 주기쁨 교회 같은 교회인 겁니다. 이분의 이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전화를 몇 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서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지옥에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희 설교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같은 주기쁨 교회로 돼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전화 오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뭐 이 지옥에 관한 이 간증 이거 뭐 몇 번씩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찾는 겁니다. 한 예를 제가 이제 든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호기심을 채워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재밌고 감동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렇게 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도 그랬고 모든 시대가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사는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하면서 바울 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은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절제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우리 몸의 일부처럼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번씩 핸드폰 보면서 신기해요. 아니 여기 은행, TV, 또 뭐 음악, 또 뭐 전화, 문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영화, 또 뭐 모든 게 여기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마냥 집에 놓고 어디 그 직장에 갔거나 어디 나가면 불안할 정도로. 근데 뭐 이 안에 뭐 세상의 모든 게 이제 다 들어있죠. 물론 이 핸드폰 안에 유익하고 편리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와 죄짓게 하는 것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제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온갖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통제받고 절제하며 불꽃처럼 사는 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받으라.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지금 이렇게 절제하는 거, 이렇게 통제하는 거, 이게 이제 고난.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 듣고 나서 또 성경을 읽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엉뚱한 거 그거 보고 나면 싹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거 통제하는 거, 절제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고난, 그게 고난. 네, 그렇게 하는 게 절제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명령을 아주 엄중하게 하는데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제사와 항해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로 자기의 죽음을 이제 표현한 것을 보면 여기 전제가 나오는데 이 구약 시대 양을 제단에서 태울 때 불이 꺼져갈 쯤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데 그 포도주를 붓는 이게 이제 그 전제입니다. 바울이 전제같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 드려졌다는 의미인데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죽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화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막 좀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한 어떤 억울한 죽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의 죽음을 항해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새로운 목적지로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바울에게 죽음은 비참한 채우거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기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이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한 달 혹은 6개월 세계 여행을 출발할 때 설레죠. 기대가 되고 기쁨이 가득한데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걸 지금 출발하게 되는데 기대가 되고 설렌다. 지금 그렇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화로운 제물이고 그러니까 막 어떤 이렇게 막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막 질병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이제 그럴 때 참 이렇게 안타깝고 막 비참해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화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 기대되는 여행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이 가족이나 우리 교우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슬퍼요. 물론 슬프지만 이 성도의 죽음의 이게 뭔지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 나도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복된 그 영원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 이제 성도의 어떤 죽음을 보면서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가는 거죠.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 군사, 달리기 선수, 또 본물을 지키는 자로 표현합니다.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데 이 싸운다, 전쟁한다, 이제 군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매일 매순간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매일 매순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욕심으로 막 살면 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매일 매순간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투입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전쟁이죠, 전쟁. 그리고 무슨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복구하러.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고 그런데 이제 군이 투입되고 군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들 위기가 있을 때 막 놀래고 막 불평하고 막 도망가려고 그게 아니고 내가 군인 아닌가 그리스도의 군인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약한 마음 먹지 않는 거죠.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군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데 달려간다 하는 것은 달리기 선수를 말합니다. 여기 달리기는 단거리보다 마라톤에 해당됩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처음이나 중간보다 마지막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처음이나 중간에 1등을 달렸더라도 나중에 밀리거나 기권하면 아무 소용이 이제 없는 거죠. 한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노년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앞으로 남은 삶이 다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미국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남은 삶 다 달라요. 남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은 뭘 많이 하고 잘하고 뭐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것보다도 이제 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잘 끝까지 달려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또 그게 어려워요. 자꾸 이제 긴장이 풀리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신앙의 노선을 벗어나기가 쉬운데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달려가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데 여기 보물을 지키듯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잘 지킨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혹은 한평생을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려오면서 지킨 것이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기나 자기 행복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빵점이 돼요. 빵점이. 열심히 달려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어떤 행복, 내 재산, 내 부동산 또 내 어떤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야단을 맞죠.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못 받게 됩니다. 근데 한 해 동안 혹은 한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봤는데 재산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믿음만 남아있다. 믿음으로 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불타가지고 이렇게 그 남는 거, 금, 은 이런 것만 이제 남고 뭐 이게 나뭇잎이나 또 뭐 다른 걸로 이제 지은 것들은 다 불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가 진정한 승자이죠.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예비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달려왔는데 그게 뭡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머리에 쓰게 됩니다. 그 당시 우승해서 월계관이 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최고. 월계에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건데 그게 뭐 얼마나 그 어떤 도시에서 이제 그런 그 우승자가 나왔다 이런 그 도시가 난리가 나면서 엄청난 영웅으로 이제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관인 주님이 이 바울을 진정한 승리자로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황제한테는 어쨌든 좀 이런 어떤
죄의 어떤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해, 순교를 비참하게. 근데 의로우신 재판관인 주님으로부터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조지 필드가 젊어서부터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막 야외에서 설교할 때 10,000명, 20,000명씩 막 엄청나게. 물론 또 반대로 그렇게 막 비난과 어떤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엄청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칭찬과 환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환호는 이제 헛된 걸로 여기고 하나님의 칭찬만을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가는 마지막 날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완전히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마지막 날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의 평가,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상 주실 것을 바람으로 말씀을 힘써 전하고 고난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